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면 펴놓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21장, 22장을 통틀어 봐야 되니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말씀 후에 나눌 찬양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벌써 2주 전에 우리가 한번 예배 시작 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이고요. 특별히 제가 청년 캠프를 다니다 보니 젊은 우리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우리 간사님이 지금 찬양들을 잘 골라주고 있는데 선곡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그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찬양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로마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 시대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가요? 그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쓴 가사들 그리고 찬양 곡조들입니다. 말씀 후에 나누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두 줄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집사님이 먼저 불러주세요. 오늘 우리 삶이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산.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아멘. 은혜가 넘치는 찬양입니다. 또 좋은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에 나눌 찬양에 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율리우스 카누스라는 로마 시대 정치가이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의 3대 폭군 중에 하나였던 칼리굴라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데 폭정을 일삼는 그에게 지적을 하면서 일침을 가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격론하고 돌아가는 길에 황제가 그의 등 뒤에 대다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대는 살아있을 거라는 허튼 희망을 갖지 말라. 나는 이미 그대를 죽일 것을 선언했노라, 명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율리우스 카누스가 뒤를 돌아서서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황제 패하시오 하고 당당하게 뒤를 돌아서 그 궁정을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율리우스 카누스는요, 열흘 동안 언제나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주 평온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친한 친구와 장기, 체스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잘못 둔 거 아니네, 잘 둔 것이네 라고 이렇게 체스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흘째쯤 되었을까 백부장이 사형 선고를 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찾아옵니다. 율리우스 카누스는 사형 선고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하는데 모든 백부장과 군인들이 탁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때 율리우스 카누스가 대한 이 대처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대방에게 자네 이번 판은 내가 이긴 것 같아. 말을 옮기지 말고 다음에 다시 만날 때 다시 두세 라고 길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증인이 되어주시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죽으러 가는 겁니다. 다시 그 체스를 둘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을 본 지인들이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 사형장으로 가는 그를 보면서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자네 어떻게 죽음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갈 수 있나? 자네 가면 우리는 슬퍼서 어떡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카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인가? 나는 죽음이라는 그 찰나에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볼 것일세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리우스 카누스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에 맞서 정의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죽음에 맞서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삶과 죽음을 함께 보고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의 삶의 한 막은 닫힐지 몰라도, 죽음으로 그 한 막이 끝나는 것일지 몰라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막이 열리는 겁니다.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영생으로 그것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고, 승자는 새 땅과 새 하늘을 얻고 패자는 영원한 음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운명이란 바로 승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부터 따라다니며 모셔드리고 승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 패자의 길을 멀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계시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런 진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진리를 21장과 22장 통틀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기는 자의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의 믿음. 그렇습니다. 인생은 경주요 전쟁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로 훈련하고 성공을 맛보면서 나아갑니다. 승자의 길은 가까이 하고 패자의 길은 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 트로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7절과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으로 믿음 없이 사단 마귀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한다면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상 숭배를 하고 점순가를 따라가는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불과 유황으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승자의 길, 패자의 길을 멀리하고 승자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으로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속히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22장을 보시면 펜 있으신 분들은 표시를 해봐도 좋아요. 6절에 보시면 속히 되어질 일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10절에 보시면 때가 가까우니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장을 시작하면서 그 짧은 절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는, 승자로서 상급을 받는, 그리고 패자로서 영원한 음부에 들어가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이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 이것은 사람의 감정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희은의 노래 중에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잠시 눈을 감았는 줄 알았는데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잠시 눈을 감았는 것 같은데 벌써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벌써 흰머리가 나고 있는 거고 주름이 다 깊어졌고요. 그렇게 세월이 좀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들도 그렇게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의 믿음은 바로 승패가 갈리는 것, 이걸 믿고 믿음으로 정말 살아내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 1절과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2절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전쟁터와 같은 이 삶 속에서도, 세상에서도 새 땅,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승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만큼 메리트, 장점,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라고 했을 때 21장 4절과 22장 5절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거기는요,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22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밤이 없는 것이에요. 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어두운 터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슬프고 외롭고 우울감 있고 절망감과 낙심에 있을 때 이런 모든 순간들을 상징적으로 어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유혹에 살아갔던 그때는 어때요? 로마 제국의 유혹과 박해 속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발목을 잡혔습니다.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고백하는 삶이었다면 그들의 삶은 더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잔인무도한 방법들이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그 모든 것이 다시는 없는 곳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로마 시대만 그런 것일까요? 사람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이 건강 때문에, 이런 모든 내 안에 쓴 뿌리 때문에 작동하여서 계속해서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후에 나눌 찬양, 이 다시 밤이 없겠고, 이 요한계시록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찬양을 보면서 밑에 댓글들이 달린 걸 보니까 여전히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댓글들을 제가 요약해보고 정리해보니까 이래요. 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 때문에 지금 너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이 아픈 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조카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나요? 그 조카를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죠.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보내면서 쓴 글에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악성 중피종이라는 희귀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마지막을 맡겨드리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를 볼 때 이 글쓴이가 굉장히 원망스러웠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들, 항상 감사해. 지금 이 상황도 앞으로 우리에게 올 상황에서도 그저 감사해. 그는 믿음 좋은 아버지에게 병이 생긴 것도, 그리고 그 병을 이렇게 감당하는 모습도 이해가 가지 않고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밤이 오는 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병을 가지고 희귀암이나 마지막 암을 가지고 질병을 갖고 힘든 어려운 분들은 밤이 오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통증이 시작되어서 깊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 때문에 잠을 수시로 깨면 적막한 밤 가운데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홀로 아픈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시작되면 그렇게 무섭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그 시간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내라. 감사함으로 보내라.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도 점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로 고백하게 되더라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눈물, 사망, 애통, 고통, 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 다른 모양으로 올지 몰라도, 로마 시대에는 목숨까지 위험받는 그런 박해로 올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모르긴 몰라도 죽을 것 같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다. 새 예루살렘엔 다시
고통이 없다. 승자로 그 길을 맛보면 다시 슬픔이 없는 그날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뒤 자유로움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엔 다시 밤이 없대요. 반대쪽도 인사합니다. 다시 고통이 없대요. 다시 아픔이 없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을 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22장 다음 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 비를 멈추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신 분이고요.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고요. 바다도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승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영생수를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것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받아 누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날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놀라운 값없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은혜인데 또 큰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요.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셔도 돼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2과 우리 훈련 부분에서 성경 공부할 때 아시겠지만 우리가 믿는 신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두 종류의 신 중에 하나의 신은 인간이 어떻게든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신에게로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존재가 완전 달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분인데 그분께서 예수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믿는 이 종류의 신들 있잖아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감히 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오냐? 못 찾아와요. 안 찾아옵니다. 권위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수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장자부라, 언어 도단, 어떠한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것이고, 장자부라 8년 동안 그냥 앉아서 눕지도 않고 수행했는데 과연 구원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가 추천대로 살펴보면 이래요.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21장 6절에는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22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 노릇하도록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격,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어때요? 우리는 음녀와 바벨론 그리고 로마 제국과 만몬주의 이 사단의 유혹과 박해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자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길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멸망과 저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세 가지 이기는 자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 그리고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한 구절로 압축하여서 설명한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2장 14절입니다. 자, 22장 14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는 이 과정이 뭐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래요. 성경에서 이 자기 두루마기는 겉옷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겉옷을 빤다는 것은 자기의 인품과 성품을 빨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의 모습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흰 옷을 입은 천사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의 겉옷, 나의 성품,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사랑, 이기는 자의 믿음,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낸 사람이 모이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공존하는 패자와 승자의 삶, 악한 사단마귀와 음녀와 동행하는 삶,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분별하여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 뭐예요?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행위,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잖아요. 진실된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진실된 것을 행하면서 오직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 갖고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기는 자의 삶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겉옷을 세탁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과 나만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타인을 위한 그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타인을 향한 사랑을 나도 조금이라도 배워서 내가 질만한 십자가를 지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겉옷을 깨끗하게 하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 이 버니 시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히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때 그 영혼은 죽음을 뛰어넘어 자기 내면의 불멸성에 한 걸음 다가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 타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타인을 통하여서 내 영혼도 불멸, 영생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을 영원히 보고 싶으십니까? 유일한 방법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영원히 보고 싶으십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성도님들 영원히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별로 감흥이 안 오세요. 지금도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영원히 본다고? 사랑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타인을 사랑하는 과정을 지나게 될 때 나도 영혼에 잇대어진 삶이 이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아픈 시간을 걸어가지 못하면, 사랑의 수고를 지나가지 못하면 절대 나 또한 영혼에 잇대인 삶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상황을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선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주일 말씀과 우리 개인적인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 여러 가지 주제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받아봤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심판과 저주, 그리스도의 운명, 이기는 자, 일곱인 나팔, 대접, 심판들, 이런 모든 환상과 이런 상징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기는 자의 믿음,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끝끝내 승리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선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고백만으로도 내 목숨이 얻느냐 잃느냐의 경각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이 바로 날아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누가 협박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악한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잡아서 어둠 가운데로 밀어넣고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어서 다시는 어둠 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들이 그렇고 만몬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 이것을 분별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거기서 꺼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음료의 판단 속에서, 또 악한 사단 마귀의 억압 속에서 우리는 패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절망, 억압, 어둠, 아픔, 고통이 무엇입니까? 관계, 물질, 질병,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 광복절에 저는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의 집들이에 다녀왔습니다. 여성 목회자인데요,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마음이 깊어서 타인을 위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배움이 깊어서 설교와 글로 기고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주는 분이에요. 당시에 함께 교육전사로서 저희가 일하는 팀이 5명이었는데 그 5명이 이제 각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거의 매년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뒤늦게 결혼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모임에 가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초청을 받아서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 모임에 가면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를 다 대접받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18년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남편 자랑을 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감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희가 하나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키가 커요. 저보다 조금 작습니다. 여성 목회자인데.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미인이에요. 우리 교육전사 시절에 몸매를 굉장히 뽐내기도 하고 이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누구도 신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구두를 신고 왔어요. 아주 뾰족하고 굽이 이만큼 높은, 키도 큰데 굽이 이만큼 높아가지고 저보다 커지는 이런 구두였어요. 근데 그 구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바닥이 새빨개요. 이제 이런 구두를 교육 전도사가 신고 왔다는 것 자체가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제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때였었던 것이죠. 근데 저를 보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짱! 하면서 저를 짱으로 불렀거든요. 짱! 저 어때요? 예쁘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 목사님을 기억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구두는 어떻습니까? 구두의 의미가 뭐예요? 남성들에게도 그렇지만 여성들에게는 자기 만족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패션의 마무리이고요, 자기 신분을 가늠하게 하는 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하고 싶은 이 마음이 담겨있는, 이게 바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두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을 그런 물건에 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그런 것을 표출하는 것이 그런 물건을 사는 일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무 아름답고 또 가진 것도 많고 똑똑한데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잃고 사랑의 결핍 속에서 자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새 신랑과 함께 어느 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구두 브랜드에 세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새 신랑과 함께 구두를 사러 갔대요. 그래서 그 구두 가게를 들어서는 순간 모든 구두가 자기를 환영하면서 인사드려요. 어머, 너 기다렸어, 어서 와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목사님이 여기서 앉아서 이 구두 저 구두 막 신어보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새 신랑이 옆에서 가방 들어주고 액세서리 들어주고 이것저것 들어주면서 이 새 신부의 이 구두를 신겨주는 거죠. 근데 이 신발을 신겨주는데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이 구두가 좋겠어, 저 구두가 좋겠어, 이 구두는 안 맞네, 다른 구두를 신어보자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주더래요. 자기가 이제껏 구두를 사러 이성과 함께 온 적이 얼마 없었는데 또 누군가 왔더라도 계속 얼굴에 멋있은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함께한 이 새 신랑은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두를 신어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주변을 살펴보았대요. 많은 손님들이 있는데 남자는 자기 신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신랑이 갑자기 모든 시간이 멈추는 것 같더니 뿌옇게 그 신랑 뒤에서 후광이 비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지금 응원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구두가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더래요. 두 켤레인데 세일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벅차오르더니 모든 구두를 내려놓고 새 신랑의 팔짱을 끼더니 그냥 나가자고 한 거예요. 그럼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고 나의 결핍을 채워줘서 고맙고 나를 자유케 해줘서 고마워.
나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줘서 고마워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묶여 살아요. 무언가에 쫓겨 살아갑니다.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구입하고 그것만 해야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사랑받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무조건적인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고 우리의 어둠을 밝게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어둡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밝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발견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어서 우린 비로소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해 주세요. 아내를 응원해 주세요. 자녀를 사랑해 주십시오. 영적인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을 이해해 주세요. 모두 지금 영적인 고통과 아픈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격려해 주셔서 마지막 그때에 새 예루살렘을 함께 선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삶을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네. 다시는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주님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육신의 질병 육신의 고통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밤이 없겠고
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게 웃음과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갑니다. 악한 사단 유혹과 박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들의 세계에 동조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의 길을 걸어갈 때, 패자의 길을 걸을 때가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끝내 이기는 자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으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겉옷을 날마다 빨아 세탁하여서 정결한 흰옷을 준비하여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사단의 참소를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사단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면 발견케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세대 악한 사단 마귀 패자의 길을 거부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자의 길을 선택하여 새 예루살렘을 얻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